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이 벌써 어느덧 지나고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을 너무도 다 보내고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사랑받기 안다시기를 진실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나아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항상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주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만 나아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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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임하며 인자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며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주신 사명을 풍성히 거두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와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으로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옵시고 회복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에 서신 귀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사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죠. 은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주회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엄단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후원하모니교회, 인천의감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행복하게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즐거운 하모니가 있으셨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설 명절을 또 잘 지내고 함께 예배하시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오늘은 2월의 첫째 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부르셨습니다. 늘 새해가 시작되면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또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뭔가 새해 같지만 새해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해가 왔고 설 명절도 지났고 이제 2월 뭔가 새로운 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충만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특별한 성찬의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득 담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주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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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아버지의 선한 작별이 시작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 아버지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일찍 주님이라는 어린 양을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유다의 사자가 다스리십니다. 놀라우신 모함이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기묘한 모사가 다스리십니다. 평강 여왕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세상에 멀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옷을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실만한 일들과 우리의 만들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채우시고 주의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우리는 나중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놀라우신 거룩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완벽한 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 완벽한 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놀라운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 귀하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바에 놀라운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수고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누리는 가족들을 하여 주시며
은혜를 나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찬양을 보내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굴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명들을 보내게 하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사막 같은 길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 흐르는 복된 나라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붙잡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의 설명들에 만난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또한 간구할 것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의 얼굴빛 그 찬란한 광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의 성도들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가 주시는 강건함으로 주님 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응답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보로 살펴야 될 것 많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 많은 이들에게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하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용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용서한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게 용서가 그리고 회개가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지 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어쩌면 용서의 일이 이루어진 사건 하나가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잘못한 그 잘못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이 사람을 징벌을 해요. 사실은 징벌하지 않았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하자. 이제 사랑하자. 이제 용서하자. 이제 품어주자. 라고 하며 바울이 다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회복은 다른 이유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일이라는 건 굉장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품지 못하게 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에는 아주 짧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용서.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는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심판을 막지는 않아요. 민수기 14장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답답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명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은 맞아요. 좋은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없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쩌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말도 안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죠. 거기에 성벽이 두껍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이미 사람들이 다 칼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라고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우리를 여기다 데려와서 다 죽게 했다고.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모세 앞에 죄를 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그 용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보여주셨죠.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나는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인자가 많아서 너희의 죄를 사할 때 정말로 자손 천대까지 죄를 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묻고 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러니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모세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안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해달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민수기 14장 20절 보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약속한 땅,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셔요. 하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합니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셔요. 심판은 용서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워서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 4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리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리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아니면 너희들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긍휼로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셨어요. 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심판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서 우리도 용서를 합니다.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는 심판을 다 배지 않아, 벌 주는 걸 다 배지 않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선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대하는 용서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만들고 난 그 솔로몬이 드려지는 기도들, 그 기도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친대요.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시죠. 심판으로 망쳤던 것을 다시 되돌이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으셔요.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심판도 되돌리시고요, 온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에서 봤던 거예요. 요셉 형제들 향한 반대함이 있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회개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형제들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건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는 겁니다. 전에는 등 돌리고 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늘께로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갔던 길들을 완전히 돌아섰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이 돌아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하시기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회개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백성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영이 필요한 것을 아셔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서 속히 이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 되돌아와야 합니다. 아니면 죽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내 영을 주겠다고 하셔요. 너희가 스스로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돌아서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심판 그것을 막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는 사하시고 우리를 땅을 고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화해하는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용서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거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더 가까이 안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실 하나님이요.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기다리시고 정말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구속하시는 분이 오셔요. 화목케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용서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짜고짜 용서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의원이 아픈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멀쩡한 의인들 위해서 온 것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그냥 용서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왜?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하지만 심판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함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하려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 반응은 그럼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요.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자유함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가도록 보내시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용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용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초청은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초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손 닦을, 발 닦을, 물 아니면 발을 닦는 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대대적인 환영, 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걸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뭐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갔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인 여자 하나가 조용히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뭐 문이 닫혀 있지는 않아요. 요새 우리는 뭐 집집마다 다 문을 닫아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열어주지만 뭐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집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동네에 그냥 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시몬도 그 여인이 누군지 압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면 이 여인은 뭐 굉장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죄인이 옵니다. 예수님 뒤에 조용히 서요. 그리고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요.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죠. 이 여인은 언제 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궁금하죠.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지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여인을 만났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냥 용서하셨대요. 하지만 앞에 5장에 벌써 이미 얘기했죠. 누가복음 5장에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어쩌면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용서받은 여인, 어쩌면 자기의 죄를 회개한 여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여인, 우리는 그 과정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가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용서받았으니 뭐 내 사람들이 내 얼굴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이제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든지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로 유명한 사람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죄인이니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다른 데는 가도 이 사람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할지 몰라도 바리새인은 그런 거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갑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폭포처럼 그냥 줄줄 흘렸어요? 예수님 발에 떨어뜨립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하셔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주셔요. 예수님의 용서는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떠나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용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묶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오셨어요. 회복시키고자 오셨습니다. 이 회복시키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는 사랑으로 묶으셔요. 멀리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고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용서에는 과정이 있다고 가르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죠.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어떻게 하실래요? 경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경계하라는 건 뭐죠? 꾸짖으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용서에도 과정이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난 용서받아서 세상 사람들 몽땅 다 용서한다. 그러고 끝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자비하고 나는 긍휼하니 세상 모든 죄를 살아버리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용서의 과정이 있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그냥 단박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그 회개하는 일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용서에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용서는 그러니 단박에 용서해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 단박에 다 용서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 그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용서 그 용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일종의 호구가 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은 호구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호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짓밟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냥 두고 그냥 단박에 용서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보셔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용서해야 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늘 한 방에 다 용서해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요.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경계하고 죄 지은 사람들 경계하려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거든이라는 건 얘기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더 힘든 건 누가복음 17장 보면 17장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4절에 보면 너가 그날 하루에 7번 너에게 잘못하고 와서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그러면 용서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루에 7번을 그 일을 합니까? 그 얘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멀리 있는 사람이 하루에 7번 나에게 잘못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당연히 관대함이 있어야 되죠. 회개를 기다린다는 건 관대함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셔요.
철저하게 사랑하라고 하셔요. 분명히 과정이에요. 우리도 그 과정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수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수라도 그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잘 보셔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심판 그것을 멈추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시는데요.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 그 긴 시간,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작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비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사랑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원수인 우리를, 죄인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셔요. 반대함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벼락같이 소리 지르는 거죠. 신음 가운데 저주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온갖 그냥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더러운 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에서 쏟아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사하여 주시라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용서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함을 얻을 거예요. 세상의 구속은 그렇게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없이는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대로 된 화해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없는데 그건 무엇으로 확인돼요? 하나님도 세상을 그 방식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마음과 생각을 영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용서하기 시작해요. 용서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함 받은 바울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셔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바를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우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5절 6절 보면요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죄를 지은 이 사람을 그냥 교회가 용서합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죄 지은 사람을 후딱 용서하고 끝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심판이죠. 심판이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근심하게 할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잘 읽어보면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이 잘못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과 동거해요. 상황은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자기 아버지, 아마 친엄마는 아닐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다른 부인을 얻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나마 그게 낫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계모입니다. 계모와 함께 살아요.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뭐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그러는 건가요?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불거지면 교회의 잔잔한 평온함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가만 놔뒀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심하게 질책합니다. 내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해요. 아마 그 이야기가, 그 권면이 아니면 그 질책이 그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다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사람에게 벌을 줬다는 게 보여요. 이 사람에게 벌을 줬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쫓아낸 것 같아요. 쫓아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요, 심판합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은 지났어요. 이 사람을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들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그냥 이게 힌트입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 있어요. 이렇게 쫓겨난 사람이, 거의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가버리면 되지, 그죠? 빠진 거 가면 되지. 뭐 여기밖에 뭐 없냐?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그냥 가버릴 겁니다. 침 뱉고 가겠죠. 뒤돌아서 가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맴돌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맴돌고 어쩌면 그냥 남아서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만큼이 힌트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화해, 화목 그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어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무 근심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많이 아프고 돌아왔으니 회개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고, 사랑을 드러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 교회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거는 아니에요.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눈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용서, 그 용서를 안 팔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용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계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악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계계입니다. 어서 속히 돌아와야 돼. 에슬레식으로 말하면,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어가는 거야. 그냥 묶여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들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과정이 있죠. 용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일을 그렇게 하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뭐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였을 겁니다. 용서는 화해가 목적이에요. 사람을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봐줘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봐주는 건 아닙니다.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용서가 끝나지 않아요. 용서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심판을 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화해하기 위해서요. 붙잡아 놓기 위해서요. 붙잡아 놓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변화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용서 안에 여전히 심판이 있는 것은 화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화해할 목적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함께 할 목적이 없다면 그냥 왜 그것 때문에 마음속입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화해가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아까 그 여인을 보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냥 가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는 건 어디든지 갈 여인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목적입니다. 화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봐주는 것 아니라 죄인을 떠나보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어쩌면 훈박을 선고하는 판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약식 재판에서 뭐 조금 잘못한 사람을 판사 앞에 쓰면 대충 한마디 하고 내 가라 라고 훈박 조치 라고 써주면 그냥 나가는 거죠. 우리가 받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훈박 조치 받아서 그냥 사회로 자유함으로 나가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그래야 되는 그림은요, 자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하시나 심판하시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는 것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돌아올 때 끌어안으시고 더 깊은 삶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놀라운 하모니, 그 화목함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그림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냥 멀리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그것도 과정이죠. 긴 시간입니다. 떠나가는 아들, 그렇게 나가는 아들, 그렇게 가면 그냥 엉망이 될 것 이미 알아요. 아버지는 알죠.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막지 않으셔요. 나가도 고생하는 그 길을 막지 않습니다. 심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직 상고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용서하니 너 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가 아니요, 목을 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목을 끌어안는 건 뭐죠?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그냥 큰 생명책에 우리 이름 조그맣게 적어놓고 이제 됐다니 나가서 놀아라.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라. 하나님 용서하시며 그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눈, 거기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 그것과 뒤섞여버린 아버지의 입맞춤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용서, 그 용서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되찾아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요. 우리의 용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림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그 용서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고 그 용서를 이제 우리도 하라고 하시죠.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분의 입맞춤, 그 놀라운 입맞춤에 여러분들 우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안으셔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는 즐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용서하면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거고 악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즐겁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죠. 아니 우리 인생에 정말로 겨울이 변해서 봄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미움들, 그 미움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원망으로 살겠죠. 미움으로 살겠죠. 원망은 아마 그런 겁니다. 남을 원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요. 독약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독약을 마시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미움이라는 건 정말로 암흑과 같은 거예요. 원망과 그리고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의 봄에 들어서는 겁니다. 암울함, 거기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열기가 우리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입춘이라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김종필 씨가 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춥네 불사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봄은 오지만 봄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내일 그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봄이 왔지만 봄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 나라 전국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늘 겨울인 것만 같고 움직이지 못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봄이 오지만 봄 같지 않은 것은 어쩌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용서, 그 용서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린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 이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치른 대가, 그 대가에 집중하지 마셔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명함으로 나오셔요.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용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묶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놓여있는 이 떡과 이 잔은 우리를 부르시는, 아니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일을 이루시려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리로 나온다는 건 이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용서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그 사랑,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시간은 내 삶을 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온 이들을 반갑게 맞으시는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맞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용서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또 이 사랑 안에 붙잡혀서 정말로 그 용서의 과정,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빛과 새 봄이 그렇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용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 용서하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이제 우리로 사랑으로 안으라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용서의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이제 또 나가서 아버지 용서하는 그 즐거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용서받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 사랑 안에 안기는 시간이요 또 그 사랑 안에 안겨 이제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갈 새
은사를 받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용서하는 즐거움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귀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용서하시는 사랑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또 용서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옛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귀하신 용서하심을 받아 살고 또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용서의 감격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이제 또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도 용서하시기를 다짐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겨울에서 봄으로 가게 하시는 즐거움과 또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또 따뜻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제목해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에서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서 나오게 하는 용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용서, 우리 아버지의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고 하소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 돌아서 우리를 내놓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드시고 소원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도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아버지 용서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우리의 자매 아버지가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신 아버지는 용서하시면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겨울에서 아버지를 복으로 감사하시는 아버지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시간 정말 회개하며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과 아버지는 우리 어리석음을 다 내놓고 주께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 등지하는 것들 아버지 죄의 얼굴을 보여갑니다. 아버지 믿는 행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하시며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를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 내려놓고 아버지 미움 내려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된 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용서하는 자들에게 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이 없게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용서의 말씀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자비함으로 아버지를 관대함으로 아버지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하면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겨울을 지나 아버지 복을 만들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명계자매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을 지나 복을 만들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용서하는 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내가 우리 가운데 있나니 우리가 잘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는 일 용서하는 일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걸 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아야 되는 자들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과 용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참된 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앞에 나가야 할 것들 아버지 형제 앞에 나가야 할 것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것들 아버지 눈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용서의 역사가 아버지가 저는 것이 교회 아버지 땅과는 알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겨울을 지나 복을 받는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엄마가 유자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네 아버지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들 주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사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자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끌어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외롭고 방황했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던 것들 이제 그 얼굴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우리 안에 새 광명함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이 아버지 하나님 그 봄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들 또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 회개를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법을 기다리는 이들이 주여 여기 있사오니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자들입니까? 주여 우리도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서 정말로 새로운 광명의 빛들과 아버지 하나님 봄의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 아버지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는 일이 아버지 용서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귀하신 용서하심과 아버지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그리스도 앞에 선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용서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용서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용서받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어쩌면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해지시고 또 그 겨울이 아니라 봄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듣고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또 3월이 되면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학교도 가고 아직까지는데도 방학 중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세토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에도 기대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누리는 그런 대신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냥 봄은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봄이 와도 춥게 살아가는 사람, 낮이 어도 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살면서도 그 은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안에서 새 즐거움 또 새로운 회복을 함께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들, 그런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봄이 옵니다. 이게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즐거움으로 만드십시오. 동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리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봄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봄이 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봄을 전하시고 그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시고 또 그 증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것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께 받은 것 주께 합당하게 쓰겠다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니 주여 그 간과 눈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며 또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 결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